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 이어갔으니까요. 복습 안 하고 바로 4번 올라가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3번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 맞아요.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있는 거는 좋으니까 우리 3장 1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온라인 계신 분들도 핸드폰 갖고 계시죠? 여기 19쪽 펴시면 우리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파트 1, 파트 2 할 때도 말씀 다 읽고 시작하고 그랬어요. 제가 길지 않거든요, 이 절들이. 그래서 함께 읽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아침부터 굉장히 아침부터가 아니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인간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이 요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요나서는 되게 좀 독특해서 말씀의 방향이 굉장히 전성주 목사의 개인적인 성향하고는 안 맞는다라는 거를 좀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는 말을 안 말할 수 없고 돌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해야 하니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부 예배, 1, 2부 예배,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까도 막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은 좀 그냥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손이 뭐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지금도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의 성향이나 사람의 취향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왔을 때 이미디어틀리라는 단어를 굳이 써가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즉시 일어나서 헤드 투 그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책임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요나가 두 번째 기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책임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사모님, 뭐라 그러는지 안 들리셨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쏙닥쏙닥.
두 번째 계획이 왔을 때 첫 번째 깊은 감사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명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고요. 세 번째 지체하지 말아야 되고요.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말해야 하는 것에 그 책임감을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누군가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말해야 하는 이 사명은 우리 삶의 전체의 사명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사명 가운데 꼭 들어있어야 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가르치고 보여주고 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사람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만났던 그 복음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면서 이것이 확산되는 역사인 것이죠.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물론 이렇게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내 사명의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전부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사명 가운데 반드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성향상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향상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 두 번째 문제이고 그냥 말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말하는 사명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오늘 갑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앞에 하루 동안 요거는 조금 다시 이따 얘기할게요. 뒤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 도시의 사람들에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니느웨 엄청 큰 도시예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멋진 도시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큰 대로가 있고 사원이 있고 물이 있고 공연장이 있고 공원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수로가 있고 여러분들 엄청난 거대한 도시예요. 자부심이 있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고 사람의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요나가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3일을 걸어도 다 못 돌아보는 도시예요. 그런데 하루를 걸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말하는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경고하는 거예요. 분명히 단어가 경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한 것이 뭐냐? 경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경고. 자, 그러면은 그거 좀 더 볼게요. 경고란 뭘까요? 경고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다 써놨네. 주의, warning, 주의 그 위에다 쓰세요. 또는 경고, 그죠? 주의 또는 경고. 즉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는 이 주의 또는 경고, 이게 뭐냐? 위험, 함정 또는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이다. 이게 경고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몸에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고가 뜨기 시작해요. 열이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고 몸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보고 당신은 어디가 아파요 라고 진단해 주는 거예요. 뭘 보고? 그 몸에 들어있는 경고들을 보고. 그러니까 몸의 경고는요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더 발전되기 전에 잡아줄 수 있는 시그널과 같은 것이니까요. 때로는 파란불, 때로는 빨간불 하면서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물론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사인에 무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이 나고 혈압이 아니면 뭐 신경계가 여러 가지 할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야?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착해 주시는 거라고요. 뭘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그 경고를 때로는 우리가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경고를 들으시고, 아까 잠언 말씀드리셨잖아요. 경고가 딱 뜨면 어떡합니까? 바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성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아직 닥쳐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경고를 좀 무시하고 뭐합니까? 달립니다. 더 세게, 더 멀리, 더 오래.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어떡합니까?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내가 내 몸에 있는 사인의 그 뭡니까?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왜요? 그 안에서는 나쁜지 틀린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쪽이 됐는지 잘 모르니까, 무시하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외부에 있는 어떤 소리들을 들어다가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좋지만 새로 오시거나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오래 계시던 분들보다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너무 한 곳에서, 내가 너무 한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니,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죠? 때로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죠? 때로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무의미한 예배가 반복될 때가 많은데, 그때 시그널이 올라오든 경고등이 올라오든,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고 우리는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와서 아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습니까? 라고 바로바로 순종하며 듣죠.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밖에서 전문가가 온다든지 밖에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듣네? 라는 분위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멸망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리로 보내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거기다가 보내시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경고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사명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 앞에 교회 들어오는 길 보면은요, 거기 평화로라고 하잖아요. 그 길이 평화로예요. 아니죠, 평화로 저기구나. 평화로는 저 큰 길이고 들어오는 길은 평화로 150번 길이잖아요, 그죠? 평화로 150번 길이에요. 근데 평화로 여기 교회 앞에다가 우리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 뭡니까? 그 차를 막 대세요. 차 대지 말라고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고무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고무 말뚝이라고 하나? 뭐라 그래 그거? 이렇게
그 있잖아, 이렇게 대지 말라고. 근데 이름을 생각해. 하여튼 그것도 박아놓고 가운데 중앙청 침범하지 말라고도 그것도 주황색 막 박아놓고 하는데도, 근데도 그건 눌러가지고도 또 유턴하고 그러시잖아. 하도 밟아가지고 다 망가졌어. 전화했더니 그냥 밟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래, 그냥 밟고 다니다가 좀 망가지면 그냥 떼버리세요. 그래서 별 상관없어. 그 사람 별 상관없어. 거기다가 차 한 대 또는 두 대만 대놓으면요, 우회전 못 나갑니다. 왜요? 차길이 두 개인데 좌회전 기다리고 있는 차가 있어. 근데 여기 주차하고 있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우회전을 못 나가. 제가 그 상황에 제일 열받는 사람. 아이고, 대체 이 사람 어디 갔냐. 우회전을 못 나가네. 우회전을 못 나가네. 네? 자주 그래요. 집 보러 오시는 분들, 부동산 뭐 내일 그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 그 손님들, 또 약국, 뭐 병원 이런 분들이 앞에다가 잘 대세요. 그러니까 늘 막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 대놓고 어디도. 지난번에 전화했더니만 제가 지금 그쪽에 뭐 갖고 있는데 뭐 하고 엄청 멀리 가 있어. 네. 여튼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차 서거나 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인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차를 대놓고 있다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혀 무시야. 내가 필요한 대로 하는 거지. 사인을 붙여놓은 의미가 없는 거지. 그잖아요? 저 오주 갔는데 헷갈려. 왼쪽으로 쭉 헷갈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처음에 렌트해가지고 한번 연습해본다고 딱 조그만 티다라고 타겠지. 그 있어요. 닛산 차 조그만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했지. 딱 했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가 역주행을 하고 차가 앞으로 오는 거야. 빵빵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죄송합니다. 이게 몇 들이 딱 대충 분위기 아나 봐. 시드니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그러더니 빨리 돌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켜주시더라고요. 나는 근데 사인 무시하고, 나는 몰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나는 콜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가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저렇게 제가 또 이 설교 내용이 나온 김에 또 한번 하는 거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세우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앞에 늘 있다. 그래서 상주하는 저나 저기 영상 감독이 무서워하고 나가지고 차를 빼세요. 심지어는 교회 들어오는 입구도 잘 못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서는 그냥 어디다가 벌레 보고 차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막아놓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사인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몇 가지 갖고 왔는데 두 번째는 보여주실까요? 빨리 보여주세요. 예. 요거 뭔지 아십니까?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뭔지 아세요? 여기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는요, 보행 중에 휴대폰 보지 말라고 아예 붙여놨대. 뭐 전국에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스웨덴은 진짜로 보행 중에 저거 휴대폰 보지 말라고 저걸 붙여놨대요. 그럼 저거 보면 어떡합니까? 보행 중에 보면 안 되지. 왜? 이거 하다가 사고 난 저기 있으니까 저거 붙여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저거 없어도 여러분들 그잖아요. 아니 길을 건너가면 대체 어떡할 거야. 이를 건너고 게다가 여기다가 또 무선 꽂아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빵빵대도 몰라. 그러다가 전봇대 꽝. 아이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다음 거 특이한 거 많습니다. 아이고, 요거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거죠. 뭐예요? 기계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기계 잘못하다가 손에 끼면 손이 저렇게 기계 사이에 껴가지고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죠. 이런 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거 보면 어떡하겠어요? 야, 손 조심해라. 안전 최고야. 장갑 끼고 철저하게. 다음 거 요거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뭔 거 같으세요? 요거 뭔 거 같으세요? 요거 피닉스에서 찍은 거래요. 피닉스, 미국 피닉스. 요거 뭘까요? 피닉스에 주립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 앞에 길에서 히치하이킹 금지. 왜요? 탈옥범들이 요거 잡고서 도망갈까 봐. 나 저거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 저런 것도 있구나. 히치하이킹 금지. 근데 피닉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히치하이킹 금지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에 있는지, 우리나라는 이거 하면 큰일 나지. 이거 하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절대 안 돼. 우리나라는. 네. 다음 거, 요거 웃겨. 요거 뭔지 아세요? 술 먹은 술 주전뱅이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Drunken people crossing.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지나가? 기어가고 있어요.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자주 출연하는 동네, 자주 길을 건너가는 동네. 그 어떡합니까? 운전할 때 조심해 줘야지. 부지 중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아우, 이런 거 뭐 한두 개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뭐 발코니를 조심하세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뭐 레이저를 눈으로 뭐 이렇게 뭡니까? 보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음식물 보면은 뭐 음식물 없네. 음식물 보면은 거기 뭐 내용물이 뭐가 들어 있으니까 혹시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이런 거 다 써 있잖아요. 이걸 봅니까? 안 보잖아. 안 본다고. 그냥 먹죠. 그리고 무단 침입 금지 총 붙여놓고, 소변 금지 가위 붙여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개조심, 맹견주의, 그죠? 이런 거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먼저 조심시켜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미워서 지금 저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히치하이킹, 죄수들 금지, 교도소에서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차 금지, 왜요? 불편을 주고 혹시 사고가 날까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고 사인, 표지판을 가지고 살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할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잘 집중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인을 보면 그 사인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니, 여기다가 왜 이런 걸 만들어놨어? 아니, 그건 전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 사인이 있으면 겸손하게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경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 죽어, 이게 아니고 사랑스럽게 경고해 줘야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책에 써놨어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고 동시에 사랑스럽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그 사인보드처럼, 뭐 주정차나 여러 가지 보여드렸던 많은 것들처럼 40일 지나면 너희들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인을 딱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요나의 사명이었어요. 그 경고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다는 얘기죠. 들리십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죠. 그들을 적대시 여긴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린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경고를 통해서 요나는 알 수 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요나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싫었죠. 원수 나라에다가 저것들 내가 말씀 전하면 혹시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어떡해? 나 그 꼴은 못 보는데 눈 뜨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거기다 보내갖고 나를 그렇게 얘기하게끔 하는 거야? 이게 제정신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워딩은 없지만 조금만 더 발전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너 원수 나라인데 내가 가가지고 그 얘기 하라고? 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운전 천천히 해. 저 앞에 지금 사고 났어요. 누군가가 혹시 나한테 그 앞에서 만났다면 나한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나를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저기 앞에 지금 구멍이
싱크홀이 났어. 지금 빨리 가면 빠질 수 있어요. 천천히 가든가. 일로 가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잘 들어야 돼. 야, 요나, 너 가가지고 너 성도의 그 본보기가 어떤 모습인지 너 보여줘야 돼.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40일 지나면 멸망당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지금 회개해야 돼 라는 마음을 전달하라는 것이었어요. 요나 보고 성도의 모습, 선지자가 이렇게 사는 거고 성도가 이렇게 사는 거고 보여주라, 그러가 아니었어요. 그냥 요나를 보내셔서 그 심판의 사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요나의 감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요나의 의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감정만, 누구의 뜻만 필요해? 하나님의 뜻만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요나가요 3일 길을 걸어도 다 못 도는 동네를 얼마나 갔다고? 하루 갔다고. 다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다 안 했단 얘기예요. 열심히 했단 얘기입니까? 대충 했단 얘기입니까? 그냥 대충만 봐도 대충 했단 얘기야. 내가 조금만 더 각색할게. 이제 좀 행복하세요? 이제 좀 행복하신가? 내가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나 하루 동안 다녔지만 엄청 종종거리면서 열심히 다녔어. 하루를 3일처럼 다녔어. 막 이러면서 몸얘기하면서 이제 좀 행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 요나 같은 신 보면 호박잎 보세요. 그 이파리 없어졌다고 난리 나 죽이라고 막 하잖아. 그 성질 가지고 그런 말 못할 것 같으세요?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요나가 얼마나 그런 사람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준다고?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아멘, 아멘. 그런 인간한테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 진짜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너가 가서 좋은 본보기가 되라.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너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그거 경고하라는 것이었어요. 아주 객관적인 짓이었죠. 객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31절 보시면 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년이요? 거기 3년이요. 3년 동안 훈계하던 것, 거기 NIV 성경 보니까 여기 25쪽 위에 보니까 I never stopped warning each of you. 경고하는 것을 3년 동안 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나 얼마요? 하루.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내산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3년이든 3일이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요, 하루. 3장 4절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한 거예요. 그나마 할 말은 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환영받는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충 말하든 열심히 말하든 이건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요나가 유명해지고 아닙니다. 친구가 많아지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터프해. 굉장히 거칠어. 40일 지나면 니네 멸망한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요나는 전혀 그들을 향한 사랑과 동정이나 자비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어. 전혀 관심 없어.
그리고 요거 끝나고 뭐 합니까?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리고 심보 가지고 올라가서 지금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걸 보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요즘에 K리그 막 누가 2부 리그로 떨어지냐 1부로 올라가냐 이거 정말 치열하더라고. 야, 축구가 뭐라고?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강등됐어요. 25년 만에. 와, 이거 큰 충격인데 그냥 축구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팬들은 난리가 난 거야. 거의 자기 생명 막 삶을 막 드러내는 거야. 막 사퇴해라, 이사장 사퇴해라, 뭐 난리가 났어. 막 차 막고 못 가게 하고 막홍 그거 연기 막 뿌리고 막 난리가 났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 니느웨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쓴다고. 그리고 뭐 합니까? 올라가서 야, 니네 강등되는 거 구경이나 하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구경하고 있다니까, 요나가.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여러분들 보통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뭔 줄 아세요? 눈물로. 예레미야 별명이 뭐야?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는 게 이 삶이 감당이 안 되니까 보통 열심히 열정적으로 눈물로 경고하고 강청하고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게 선지자들의 보통 모습이에요. 근데 요나는요, 또 없어. 그냥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괜찮지? 하나님 괜찮죠? 나 할 일 다 했어요. 그리고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망하나 하고 보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응? 나는 이러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 당신이 보낸 거야. 하나님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좋아해. 자, 이제 질문. 왜 이렇게 요나는 그 사람들에게 열정이 없을까요? 가서 시킨 거 3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하루 대충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요나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양아치 같이 왜 이렇게 짝퉁같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말씀 길어지니까 정리할게요. 요나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갈이 꼬이는 거야. 왜?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경고하면, 저것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줄 텐데 나 그 꼴 못 보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 계속 요나를 이렇게 막 디스하고 까는 것 같지만 사실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경고가 그들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대충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십니다. 그렇게 열정이 없는데, 그렇게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 경고가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갔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경고는 내 감정으로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너 지옥 가. 너 그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경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왜요? 그 경고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딴의 선지자라고, 딴에는 선택받았다고 가가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똑바로 못 사냐 니네. 다 죽는다 니네. 알아서 기어. 이런 입장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혹시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 경고는 사랑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굉장히 왜곡된 신앙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경고가 사랑을 가지고 경고하기 원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질서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질서를 깨시지 않는 분이 각자의 사역의 특징이니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를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삼위일체가 어떻게 일하신다? 서로 일하실 수 있도록 서로 공간을 내어드리고 서로 여백을 만들어주시고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그죠? 뜻을 같이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 마음을 저 깊은 창고 속에 집어넣은 채 나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성향과 성품 그리고 인간적인 나의 아이디어,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배워왔던 그들에 관한 지식들과 세상의 종교에 관한 지식들과 하나님에 관한, 심지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편협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너 여기 안 맞잖아, 똑바로 못해 라고 진짜로 경고하진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경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두 번째 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살리려고 생각도 안 했으면 두 번째 기를 주지도 않아. 그냥 보다가 다 했어? 끝. 그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건 살려준다는 얘기잖아요.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 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살려줄 마음이 있으니까, 구원의 마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지. 근데 멸망하려고 하면은요, 그것도 없어. 다 했어? 다 했어? 알았어, 수고했어, 끝. 하나님도 그럴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끝까지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내 마음으로 정죄하냐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내 잣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냐고.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어.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씀드린 거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 너무 힘들어. 지금 나는 이 말씀 들어는 게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면 하나님 절대로 경고도 안 줘요. 두 번째 기회도 안 줘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갈만 하니까, 말할만 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내 성질이 있지만, 내 욱함이 있지만, 나의 의가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담아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해줘야죠.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어. 진심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그게 튕기면 여러분들 그건 가짜예요. 세상에서도 진심은 통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진심이 안 통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진실함은 언젠가는 통한다면서요. 그게 세상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데 안 된다고요? 지금 자녀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 지금 안 멈추면 떨어질 거 뻔한데, 야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게 걔가 미워서 그런 겁니까? 걔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다치니까 죽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그래? 니나 잘해. 아니 왜?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으니까. 기억나십니까? 원로 목사님 이런 흐름에 설교하신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누군가 맨날 호통치고 하신다고 해도 앞에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게 진짜니까. 원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왜? 그렇게 살면은 축복 못 받으니까. 복 못 받으니까. 야, 헌금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경제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 출석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에서 불편한 얘기 계속 하는 거야. 나는 얘기 안 하지. 원로 목사님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요? 살아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축복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거? 그게 뭐라고? 사실은 난 나의 사명과 소임을 다하는 거야? 저는 아직 안 되나 봐. 나는 욕먹는 게 무서워. 나는 욕먹는 게 무서워. 어머, 목사님 많이 컸다. 이제는 막 그런 얘기도 안 해. 제가 호주에서 용돈 벌다고 드럼 레슨을 했었어요. 돌이 모자라서. 아름다운 제자가 있었어요. 마음은 아름다운데 몸은 좀 똑똑해서. 근데 음악성을 너무 출중한 음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얼마나 받아야 되나. 그랬더니 뭐 타임당 얼마를 뭐 받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얼마 받으시겠냐고. 엄마가 그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신가? 그런데 뭐 얼마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분이 저한테 뭐라신 줄 아세요? 어머, 전사님, 이제 호주 생활 좀 괜찮으신가 봐.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한테 비싸게 불렀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 먹고. 그래도 그 값을 계속 받으면서 그냥 고급이려고 나는. 그래가지고 드럼과 음악 전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친구가 몇 년 뒤에 제 한국 왔는데 그 뮤지컬 그 어떤 음악의 성취한 부분들을 영상과 함께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예배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너무 감사한 거야. 좀 커가니까 술, 남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상담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얘기 왜 했지? 많이 컸다 그 얘기했다. 많이 컸다. 예. 아니 근데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더 축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기왕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그 신앙생활의 뿌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 제가 경험한 게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 말씀의 비밀, 그 신비와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게 꽃피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그 순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또는 어딘가에게 말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세요. 내 인품으로 하지 마시고. 아무개 성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스크 흰색 쓰고 뭐 어떻게 까만색 쓰고 해야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고 어머 예쁘시네.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하시는 능력, 니느웨 기억나시죠?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제 얘기합니까? 거기 언제 1번, 2번 바로 적고 설교 마칠게요. 첫 번째, 현명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을 때,
누가? 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지혜가 뭡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혜, 하나님 섬기는 지혜 외롭게 생각하지 않을 때. 두 번째, 그걸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첫 번째,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가지고 목사님 말하라 그랬어 하면서 막 경우 없이 상황 없이 막 그렇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들어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요나처럼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올라오면, 제가 늘 청년들에게 얘기했던 게 맞아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 누군가가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보게 되잖아. 그럼 너 말하자면 기도해야 돼. 지금 너 기도할 때야.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주신 거야. 기도하고 숙성되고 말할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제가 지난 시리즈 가운데 이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반드시 좋은 타이밍과 방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좋은 타이밍과 방법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방법은 뭐합니까? 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천년빛도 갚는다면서요. 이건 세상 얘기지만 정말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부인할 수 없는 원리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10분인데 오늘 제가 좀 길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 에스겔 33장 1절 9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다 찾으셨죠? 에스겔 33장 1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잠깐, 여기 여러분들 그 칼을 발견하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 불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칼을 먼저 보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칼을 발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 불어야죠. 4절 같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기가 누구죠? 그 나팔 소리 안 듣는 사람들. 근데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연 설명이죠.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나팔을 불지 아니한 자에게 그 죄를 돌리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멈출게요. 나중에 9절까지 다 읽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발견했을 때 복음의 실체를 하나하나 발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에스겔 말씀처럼 나팔을 부세요. 소그룹에, 구역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나팔을 부세요. 저도 내년에 스포일러 해야지. NEXT, 넥스트라고 읽는 단어거든요. 내년의 키워드가 넥스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 단어를. 넥스트. 여러분들, 넥스트를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복음이 발견되었을 때, 저는 단에서 이 말씀이 무서워서라도 저는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주의 삼일체 하나님의 질서와 경륜을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죄가 아니라 경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가 망할 거 알면서 놔두지 않습니다. 자녀들 저렇게 살면 저거 망할 텐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회초리 때리든지 뭐하든지 해서 어떡합니까?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미워서? 아니에요. 맞는 사람은 왜 아빠는 나만 미워해, 엄마는 나만 미워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만망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욕 먹는 거,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를 망하는 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